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의정부에도 지하도가 몇 개 있지요. 뭐 신세계 백화점 앞에도 있고 장암동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지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실까요? 예. 바로 여기인데요. 보여주시죠. 예.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1945년도에 지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은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지은 거고요. 지금 역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겉에는 번지르하지만 저녁이 되면 여기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변해 버려요. 저기 박스 아시겠죠? 뭐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동안 여기를 지나다녔기 때문인데요. 제가 28살에 옷장사를 했었어요. 목사님 무슨 옷장사 싶은데 제가 사장은 아니었고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옷가게를 2-3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옷을 떼다가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낙가마라고 하는데 중도매상을 제가 한 1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뭐 음반하다가 날려먹고 사업하다가 날려먹고 뭐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낮에도 일 다니고 저녁에도 시장 가고 그래서 뭐 낙이 없는 그런 상황, 참 진짜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위안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봤던 저분들 때문입니다. 거기를 딱 지나고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나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뭐 이런 좀 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위안받고 제가 한 1년 버틴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노숙자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노숙자 센터가 있어요. 쉼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복지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안 좋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노숙자분들이 그냥 사업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저기 내몰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30%도 채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노숙하신 분들이 왜 저기까지 나가셨냐를 물어봤더니 60%에서 70% 전도가 바로 가족들 간의 갈등과 그 잘못된 관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막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몰리고 힘드니까 집에 있는 것보단 나가 있는 게 훨씬 편하신 거예요. 찬 바닥이 그나마 불편한 집안 바닥보다 훨씬 나니까 저기 가 있게 된 것이죠. 심리적으로 되게 내몰릴 수 있는 괴로움의 극한의 상황, 바로 그곳이 저기 남대문 지하상가였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남대문 지하상가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바토르 로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제 낭만이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렇게 전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주실까요? 이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잤느냐? 이 야곱이 떠나온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한 100km가 돼요.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돼서 그냥 밤이 돼서 여기서 자빠져서 그냥 누워 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고나여 쓰러진 인생에서 야곱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그런 이유까지 왔는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고백이 아마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극한 베델까지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 연수와 신앙의 연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그 신앙의 연수는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남들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하나님 혹은 누구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만든 게 사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21살 때고요. 그때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혹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바로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 아름답고 울창하고 살만한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을 꼭 집어서 여기에서 야곱을 만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무더기만 있었기 때문. 돌무더기만, 아무것도 없고 돌무더기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요즘에는 뭐 돌침대도 있고 돌베개도 있지만 이게 좋은 게 옛날엔 절대 아니었습니다. 돌베개를 접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거밖에 뵐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실제적으로 19세기 때 십자군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 유적, 이곳이 아마 야곱이 누웠던 곳이 아닌가 싶은 곳인데 이와 같아요. 정말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다가 뭐를 보냐면 이 12절에 본 뜻이요, 보이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봤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기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이게 과연 아까 그림에서 본 그 사닥다리였을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슐람인데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단에 가깝습니다. 이 당시에 계단이 있고 뭐 신전이 있고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하고 비슷했을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이제 지구라트 우르에 남아 있는 이 이라크의 지구라트 유적 보시다시피 저기 계단이 쭉 있지요. 이게 본 건물이 아니고 그 외에 진짜 건물이 있는데 다 무너졌죠. 아마 저 위에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신에게 경배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야곱이 본 그 이런 환상이 이런 비슷한 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봤었을 때 야곱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아니 여기도 있어?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브엘셰파의 그 제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돌무더기도 없는 쥐뿔도 없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무더기밖에 없는 이 베델에 나타나셨을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저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절대로 천막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신이 위대하고 신이 능력이 있을수록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높은 신전을 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은 싫다. 그리고 난 천막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건물이 아니라 천막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막이라는 천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곱은 바로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새로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던 그곳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계시네. 여기까지 찾아오시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무더기 같은 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하는 길이었기 때문. 이곳이 다름 아니라 야곱이 지금 굉장히 급히 도망하고 달아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곳으로 도망간 이유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하란으로 가는 길이 거의 900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 에서가 칼을 들고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기쳤겨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리브가, 그의 어머니가, 야, 화가 저러다가 풀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 있다가 거기서 신부감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연통을 보내면 그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하고 본 마지막이 돼요. 왜냐하면 에서는 끝까지 화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좋은 때 안 나타나시고 이렇게 도망하는 길에 나타나셨을까? 바로 이때 야곱의 상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 몇 살 정도 됐었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으로 연수를 보면 77세 정도 됩니다. 그럼 야곱이 나이가 한 170세, 176세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로 대충 환산을 대충 해봐도 제 나이예요. 50이 넘은 나이예요. 여러분,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치안 상태도 좋지 않아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죠. 두렵죠. 외롭죠.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달아나고는 있지만 고립된 상태에 있어요. 심리적으로 제일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도움이 되시는 분을 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는 또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의롭고 좋게 살아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쫓아오죠. 혹은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이 쫓아오죠. 사방팔방으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때에 다윗의 쓴시를 보면 그가 어떻게 고립감을 이겨냈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주만이 그 찬양의 배경이 된 찬양인데, 이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는 다음 무너지는 울타리라고 얘기해요. 언제 누가 툭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아무도 도울 리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된 상황. 그런데 그때 어떻게 버텨냈다고요? 62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습니까? 반석과 피난처. 바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고립된 그 도망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만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끝이 없기 때문. 돌무더기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환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 이걸 누가 자초했느냐? 야곱 자신이 자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님한테 사기쳐서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 사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뺏어서 얻어왔습니다. 꾀로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짜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다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결국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모든 계획과 꿈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77세의 몸으로 자기를 아마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이 꼴이 됐지? 내가 미쳤구나.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무기력함을 아마 느꼈던 곳이 이곳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야곱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할 수 있는 끝이 돼야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토기장이, 진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내서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죠. 똑같은 겁니다. 야곱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에게서 옛날에 삼성교회에서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질 뻔한 얘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빠지면 구조하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구조하는지 혹시 아세요? 내비둡니다. 언제까지 내비둬요? 힘 빠질 때까지 내비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목대미를 잡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 전에 갔다가는 너무 막 허우적대 갖고 같이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의 끝이었고, 야곱의 끝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10년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뭐냐면, 야, 세상엔 안 되는 게 진짜 많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그건 진짜 많구나. 그게 제 10년 목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한 비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죽도록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를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를 어떻게 견뎌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할 게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의 모든 것의 끝에였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셨고, 야곱이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놓았을 때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베델이어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이 있던 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즉 그들은 자신감을 완전하게 잃은
절대적 필요와 비참을 느끼는 곳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곳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을 받은 곳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구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이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끝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를 드린다고요? 10분의 1.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야곱 욕을 참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감사, 찬양, 주님 높이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세우겠다던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고작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평안히 정말 잘 살게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나중에 보답을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제가 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뭔 신앙을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무슨 거래를 하냐 하나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야곱을 많이 비난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하면은 이 구절을 제가 벌써 한 4번을 봤어요. 설교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볼 때 하고 두 번째 볼 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볼 때가 점점 달라지던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겪어온 뭔가의 비슷한 상황들을 속에서 야곱의 이 고백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야곱의 손에 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의 미래가 보장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에게 있는 건 단 한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보호해줄게 이거 하고요. 그리고 너 지금 막 그 실패로 절망 속에 누워있잖아. 그 땅 여기 주위에 있는 땅 다 넣어줄게. 두 번째는요 그거였고요. 세 번째는 네 자손을 여기에서 아주 흥왕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약속. 그럼 약속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제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드릴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 믿음으로 나중에 주님께 잊지 않고 내 삶의 하나님임을 정말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나마 최선으로 고백드리는 게 이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집 옛날 얘기하면은 또 막 안 믿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게 살았고요. 예, 아버님이 저 열심히 또 사업하시다가 열심히 망하셔갖고요. 미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되신 다음부터 저희 집은 더 힘들어졌어요. 어쩌면 저희 집에는 그때가 베델이었어요. 삼형제가 있었었는데 뭐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때 뭐 못 먹고 못 자고 막 이런 바람에 저희 작은 형님이 포항에 내려가서 공부하다가 폐결핵을 앓고 폐결핵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한 곳에 다 내 식구가 몰려 자다가 폐결핵에 다 걸렸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가 인생에 진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뭐 거기서 버티니까 뭐 되시겠어요. 연락도 안 오시고 당장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시죠.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기도로 도와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는 은인인데요. 김숙전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셨어요. 기도의 용사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맨날 기도를 하시고 어머니하고 막 같이 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을 날이 온다고, 옛말할 날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진짜 쥐뿔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냐면 되게 황당한 기도였는데,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11조 1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가 11조는커녕 쥔 게 없어서 몇만 원 헌금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속으로 진짜 웃었어요.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100만 원이 무슨. 그래서 제가 지나 보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믿었을까? 상황이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오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인공 아무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해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그걸 믿고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야곱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그것밖에 없으니까 안 돼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말하고 사귀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다시 가족들이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다시 웃는다고 하셨죠. 믿어볼게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그 시간을 버텨온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저희 형님들 소득은 잘 모르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내고 있을걸요. 예, 1,000만 원 1년이 뭐예요? 더 많이 내고 있을걸요. 많이 보세요, 많이. 저는 뭐 물론 목사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하며 복 받는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볼게요. 지금 너무 힘든데 믿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볼게요. 답답하고 내 앞에 아무 보이는 게 없는데 믿어볼게요. 주님께서 원하신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참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든 상황.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베델의 만남이 있어야 될 때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